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두 사람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둘은 남성과 여성이란 점에서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들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그 결과도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긍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상한 말을 전해 듣습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임신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겁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과 그 권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 야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할로 구원 역사에 부정적으로 참여했지요.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함으로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 세상 것은 부족하고 자리는 미약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는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고향 본향은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마리아처럼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이요. 빌라도처럼 높은 자리에 있고 권자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세상과 야합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참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재판의 공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헤롯에게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에게 빌라도가 보냈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헤롯에부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다시 공이 빌라도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개 재판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이지요.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지요. 관원들과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관원들은 이름이 있는 권세가 있는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병들을 고치고 또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지요?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이 행정을 감당하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불법 재판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대표가 오늘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제사장들이 감히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도 죽이고 해서 죽일 수 없고 잡을 수 없었는데 오늘 그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집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선언합니다. 이 빌라도의 3번의 무죄 선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 놓겠다. 14절부터 16절, 20절, 22절 3번이나 예수님을 심문하고 죄가 없음을 무죄 선언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명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충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죄 선언에는 아마 그의 아내의 충고를 듣고 한 선언도 될 것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의 아내의 간곡한 충고의 말도 들어서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대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면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했고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종교 창시자들과 유명한 성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똑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이 인성,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인성을 부인하여 이단이 생긴 게 많이 있죠.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지요. 그 모든 자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외골수라 외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선언까지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 3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해야지요.
풀어주어야지요. 그리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을 로마 군사를 통하여 보호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어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병행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23절 하반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3번이나 무죄선언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말이 빌라도와 밀고 당기기 하다가 마침내 관철되었다는 뜻이지요. 빌라도는 혼자의 힘이 붙였습니다. 또 할 만큼 했다는 거지요. 더 이상 실험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하지요.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데 익숙해서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빌라도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는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만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 결과는 우리도 어느새 빌라도가 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같은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이 빌라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탐욕과 집착에서 먼저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편에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최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영원히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 이것이 그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의 찬사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영의 골수에 진리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에 정말 하나님 편에 주의 뜻대로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며 손해와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키지요.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물을 떠놓고 손을 씻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권자에서 쫓겨날 수 있지만 진리편에 서서 결정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지금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물론 가룟유다의 배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게 하셨다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지는 것 같고, 아니 이미 졌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드러나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진리 편에, 하나님과 말씀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 말씀 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이사의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에게 고발할 거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워서 굴복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성공, 자기 입지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앞날만 생각했지요. 명예와 권력만 생각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과 불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걸어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한 빌라도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빌라도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잘못한 선택이었을까요? 그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몸조심하고 그렇게 입조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명예는 박탈당합니다. 높은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고전의 문헌에 따르면 빌라도는 자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빌라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빌라도의 최후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한 자들의 결과란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옛날에 한 가전제품의 선전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진리인지 명예와 권세와 부귀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보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보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을 다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빌라도와 최후의 선택을 했던 그의 삶이 아니라 마리아의 선택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이름이 세상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영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3번이나 연속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위, 그의 명예, 그리고 백성들의 협박, 그리고 타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던 선택이었는지, 그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그 결과 최후의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로,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지, 진리인지 아니면 명예와 권세와 부귀인지 오늘 분명히 돌아보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진리를 선택하며 그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기생 라합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